오늘 우리 총회가 주관하는 전도 세미나 우리 총회 전체 지역별로 5번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 2번째로 광천교회에서 세미나를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특히 오늘 담임 목사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축도해 주시려고 또 격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것인데, 내 평생 소리 걷는 주의 일하다가. 선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회 주간 우리 전도부 주간을 통해서 전도 세미나를 2번째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사는 평안교회 진경노회장이신 박세영 목사님이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총회 전도부장 최효식 목사입니다. 지금 환절기인지라 건강에 참 감기도 많이 유행하고 목감기 들고 힘드실 텐데 아침 이른 시간부터 서두르셔서 이곳까지 오시라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이른제 광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점심까지 교회에서 잘 준비해 주니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경기노회에 소속된 교회 목사고 경기노회 진경노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수도권에서 모일 때 이 경기노회 산하인 광천교회에서 모인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광천교회 김현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를 잠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밟는 것이 사실 저희에게 큰 복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마커스 예배팀에 공간을 내어줘서 오늘 저녁에도 집회를 하는데요. 그들이 밟아주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밟아주시는 것, 방문해 주시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 생각되는데 그 복을 저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없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지교회들 위에 이 세미나 위에 세 분이 강의를 할 것인데,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는 노원역이 있는데 대명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침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 끝나면 5시 반에 전 교인이 노원역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김종일 목사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지역 내에서 김종일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교회, 자기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그런 전도를 하고, 그 2분은 우리 총신 출신인데 아주 또 전도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피켓에 아주 영향을 주는 분들입니다. 1강의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피켓을 좀 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피켓은 2 종류가 있습니다. 장로 목사 집안의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때 이거 내 열심이구나, 이거 내 의욕이구나, 내가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바꿔졌어요. 제가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거리전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목표가 조직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은 다 습득을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째로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목표가 이제 조직 강화에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목표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 전도의 열매는 성령이 거두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깨버리지 말고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 내 남은 일생은
전도에 던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피켓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피켓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전도법하고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전혀 매이지 않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 피켓은 그냥 메고만 있으면 그냥 인사만 하면 되는데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근데 머리를 갖다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귀엽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한 3년 동안은 신고가 들어가고 뭐 욕하고 뭐 이러고 차가 지나가고 그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순종. 새벽기도 끝나고 5시 반 전에 아침 식사하고 전기통하고 식사한 다음에 6시 전에 사거리 나가고 거기서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각자 다 출근하고 그리고 낮에는 뛰두르고 동네를 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조직 강화가 목표일 때는 뭐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여름에는 방학 겨울에도 방학 명절은 당연히 방학 그랬는데 제가 그 틀 안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영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비가 오면 오히려 잠대비가 내리면 문을 열고 나가는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지금은 오히려 전도를 하루 쉬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매일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365일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365일 새벽 기도 다 참석하면 교만하니까 주일만이라도 새벽 기도 쉬라고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못된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옛날에는 토요일은 움직이지 말아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는 새벽 2시 정도 일어나면 그때부터 미디어 생겨나고 해서 제가 다음 카페 행복충전소를 25년 운영한 카페직입니다. SNS 한 30여 개를 운영하는데요. 어떻게든지 스마트폰 시대에 복음을 접해야 되니까 좋은 자료를 갖다가 그거를 다 띄어쓰기 틀린 글씨 고쳐가지고 자료 하나하나 올립니다. 그럼 하루에 최하 10시간이 걸려요. 25년을 그 세월을 보내는데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글쓰기도 되고 띄어쓰기도 되고 제가 그 책을 제가 전도 피켓 전도를 5권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5권을 피켓 전도를 썼더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누가 써준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자료를 퍼다가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보게 되면 성령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확신 속에서 멈추지 않고 유튜브도 회원이 5,000명이 됩니다. 누군가가 전도하는 저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걸 보다가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믿게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7, 8년 동안 이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피켓 전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 그냥 부르면 강사비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알려드릴 텐데 부담스러운지 다 전화로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피켓 만드는 곳이고 뭐고 다 알려서 전도하는 방법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도 빼먹지 말고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생각만 바꿨어요. 옛날에는 순봉 중앙교회가 목표였을 때는 제가 제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매일 피켓 전도 행전을 쓰다 보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타다만 부지게임 같은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함이 북받쳐가지고
제가 무슨 영혼을 뭐 사랑하고 아니 제 마누라는 지금도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40년을 살았는데도 나 먼저 가려야 나 먼저. 나 없는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다. 그런데 무시인데 알지도 못하는 영혼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눈물로 나오는 것 뿐이지. 아니 마누라가 그냥 아프다 그러면 눈물이 나오고 그냥 아유 내가 잘못 결혼했지. 왜 저기 골동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 남자들은 그런 은사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평생 내 수발을 들고 그냥 이쑤시개 갖고 이쑤시개 올라가지고 귀에 올라갔다 주고 막 아유 손이 너무 많이 가 이랬는데 이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확장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전도할 때 우리 교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냐?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디 있냐?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수줍음 많은 사람들이 교양 있는 분들이 참 게 눈을 보고 마주치고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사용린이 뭐니 이거 복잡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나 이제 보면 친한 사람 보더라도 얼굴 쳐다보고 이제 얘기하기 힘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다 물어본다.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짜증내치 가가지고 예수님이 티 안 날려고 괜히 젓가락 떨어뜨리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젓가락 짚고 예배 시간에 괜히 졸다가 괜히 성경책 넘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래라.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랬어 나한테? 할렐루야 그랬어.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께 영광. 전도 쉽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에 열심히 목회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남았다. 다 도망갔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 실패한 거냐? 아니 성경은 예수님이 전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쫓아가지 말고 조직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거 쉬려고 하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매일 해라. 제 이름이 하루 종일입니다. 김종일. 제가 딸 5 낳고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세북종자 난이자 교회 종치는 사람 목사로 서원해가지고 제가 목사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벌써 얼굴이 다르잖아요. 목사로 되는데 잘생겼죠? 저한테 웃으시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 말씀이 들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근데 잘생겼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요. 그냥 사거리에서 할렐루야 해도 사람들이 머리 맞다 댑니다. 찾아와요. 꾸준하게 했더니 타종교지만 잠을 못 자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꾸준하게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편하게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다고 하는 천주교인도 있어요. 기도하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게. 그것도 하나님 아니요. 나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권 가지고. 아멘? 그 저는 자녀들을 집에 들어갈 때, 사위집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럼 집사람이 따라 들어오면서 다 같이 아멘. 다시 이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여튼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제가 딴 성경 구절은 잘 못 외우는데 로마서 8장 28절은 잘 외워요. 제 마누라 생일이 8월 28일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리고 요즘 전화 이상한 거 많이 오잖아요. 전화가 딱 따라 하면 저는 집사람하고 저는
할렐루야 이럽니다. 그러면 잘못 건 전화를 얼른 끊어버려요. 다 같이 따르릉 할렐루야. 벌써 손발이 따르릉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자 이렇게 쳐다보고 보니까 쑥스러워가지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자 고개 숙이고 할렐루야. 이래도 성령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으로 아멘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표정이 내가 왜 아멘했지? 모든 건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축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아이들 2명이 오늘 피켓 전도의 실제가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떠들고 싶은데 저는 취미가 수다거든요. 특기도 수다고. 벌써 목사로 태어났잖아요, 제가. 예? 제 동생은 감리교 목사인데 얘는 또 저하고 정반대예요. 입에서 분내가 날 정도로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뭐 자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진리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이라는 태질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책 쓴 제목에 피켓 전도 행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법이 아니에요. 피켓 전도법이 아니고 피켓 전도 행전. 피켓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피켓 전도 행전입니다. 첫 번째 강의할 사람은 최미경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조희 목사님의 둘째 딸이고요. 총신 신대원 백회 졸업생인 최미경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어떤 특별한 방법과 스킬, 또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오느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 피켓 전도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과 또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말 너무 많이 듣죠. 노방전도는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전도다, 효과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교인들조차도 어떤 때는 조롱하기도 하고 저거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피켓 전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이제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쫓아나갔는데 너무 힘들고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계초 그 사거리가 6차선, 왕복 6차선의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그런 피켓을 목에 걸고 사거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도 그렇게 의심을 가졌고요. 제가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전도 세미나를 다니면서 저도 많은 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노방전도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켓을 걸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힐끗힐끗 쳐다보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오더니 무슨 알바를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피켓을 걸고 있으니까 무슨 시위를 하는 것처럼 있는데 매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알바를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 아니냐고 직접 대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신천지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경찰차가 한 2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두 번을 꼭 와서 저희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한두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저 사람들을 좀 못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 민원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전철역에서 전도할 때는 전철역장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이 전도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건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전도의 방법이 맞는 걸까? 시대에 뒤떨어진 전도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저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몇 달을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어떤 이렇게 커다란 쇼핑백을 하나 저에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매일 추운데도 불구하고 피켓을 걸고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제 옷을 하나 샀는데 패딩 잠바를 샀대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이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전도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미련한 거다.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도 미련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를 인정하고 계셨구나. 사람들이 보고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게 서 있나라고 비우는 것 같았어도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확신이 드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전도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피켓을 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면 교회를 꼭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내놔도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방전을 통해서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만이 오직 진리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거리로 나가는데요. 사거리가 왕복 6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4군데 각자 맡은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켓을 내기도 하고 교통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잠깐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피켓 전도를 하면서 그 신호등이 바뀌는 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이 거의 2분 정도 되더라고요. 1분 53초에서 2분 그 사이인데 1분 53초, 2분 매일매일 그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일주일에 5일을 만약에 그분들이 출근을 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10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분, 그 다음에 한 달이면 40분이요. 그리고 그게 1년이 모이면 480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68에 48, 8시간을 한 사람과 1년에 8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7년, 이제 8년째 되고 나니까 어떨까요? 그분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가족은 어떤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노방 전도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지나치는 전도가 아니라 관계 전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교통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봉사의 시작은 처음에는 그 어두운 겨울날 취객이 그 6차선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목사님께서 보시고 저분들을 위해서 교통봉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교통봉사를 하면서 원래 그곳이 너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서 모범택시 하시는 분이 교통 그 신호를 하시고 계셨던 곳인데 3년
전부터는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원경찰서에서 저희에게 그 자리를 내어줬고요. 지나가는 경찰차들은 저희에게 너무 고맙다고 수고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이 피켓 전도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은 건물에 5개 광고와 이렇게 전광판 이렇게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지나가는 차나 택시나 버스에 광고판이 붙여 있는 거 보시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광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피켓만 메고 있으면 이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지나가는 쌩쌩 달리는 차 안에서도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지,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켓 전도는 접근성이 너무나 쉬워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자 그러면은 아 나는 전도 못해요, 난 말을 못해요, 전도는 나는 은사가 아닌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피켓 전도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켓만 걸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아 전도하는구나, 아 오직 예수라고 써있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피켓이 말을 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피켓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홍보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피켓을 걸고 있는 그 홍보만으로도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365일 어떻게 전도가 가능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365일 전도를 하세요? 저는 죽어도 깨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솔선수범인 그 헌신적인,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저희를 이끌고 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방에 무슨 일이 있으셔도 이 전도를 위해서 새벽 2시, 3시라도 올라오셔서 저희와 함께 전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었고요. 자연스럽고 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 나가는 게 그냥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낮에 전도를 하지 않는 다른 현장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됐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365일 가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목사님이 뜬다고 해도, 이끌어 주신다고 해도, 아무리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7명의 사람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각자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도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각자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능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영적으로 매일 성숙하는 모습. 제가 날마다 어떻게 즐거울 수만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싫어라고, 나가기 힘들다라고 잠깐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365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에 발을 디뎠을 때 난 정말 이름을 날리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이왕 목회하는 거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를 하고 싶어 라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면서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정말 성공한 목회는 큰 교회를 하고 교인이 많고 큰 건물을 가진 목회가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큰 목회인지 성공한 목회인지를 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저희 전도팀 각자가 그런 간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간증들을 다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순종하고 나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 전도 힘들어, 요즘에는 특별 요강전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도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전도가 지금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오후에 있을 그 세미나, 오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내 가슴이 전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되어지는 전도, 가슴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내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전도가 되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총신 100일의 양수경 전도사입니다. 저에게 있어 피켓 전도라고 하면 랜덤박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덤박스 여러분 아시죠?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랜덤박스인데요. 피켓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피켓을 들고 목에 걸고 나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행복한 만남들이 있고요. 저쪽에서 벌써부터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나눔이 있습니다. 전도 용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선물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뜻밖의 선물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피켓 전도를 랜덤박스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전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역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만남의 축복도 있고 좋은 것들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 전도가 피켓 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나고 행복한 전도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전도의 초보부터 전도의 베테랑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피켓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피켓 전도의 확장편, 피켓 전도의 전국 투어와 SNS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도 방법을 전국에 나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피켓을 가지고 전국에 한번 가서 전도를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스타리아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정 멤버 7명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스타리아를 구매해서 전국 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차에다가 글씨를 부착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조그만한 대면교회 이 정도만 붙이시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피켓 전도라는 글씨를 대문짝만하게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속으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해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왔을 때는 차량에 가장 큰 글씨로 오직 예수라는 글씨가 적혀 있게끔 양옆과 그리고 뒤에 글씨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차량이 3대인데요. 그 모든 차량에 양옆과 뒤에 오직 예수 피켓 전도 글씨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피켓 전도 차량을 몰고 다닐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해주세요. 버스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은 다니면서 막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전국 투어를 할 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옆에서 어느 차가 빵빵거리면서 저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우리가 잘못했나? 이렇게 했더니 문을 열었더니 옆에 있는 빵빵거리던 차량이 안녕하세요, 피켓 전도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글씨를 부착한 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피켓 전도 전국 투어는 저 멀리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부터 그리고 올라 다니면서 저 위에 동해의 강릉, 속초 앞바다에서 하기도 하고요. 인천의 연안부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디든 가서 저희가 피켓을 들고 차량에 있는 피켓을 꺼내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이천에 갔을 때는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도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하세요 하고 이제 찬양을 한 두세 곡을 같이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차를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저 옆에 카페에서 여러분들을 대접해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같이 가서 차와 빵을 이렇게 대접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서울에서 그 이천으로 시골로 이사를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만 교회를 가신대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저희가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국도가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저희 팻말에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전국토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그분들에게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도시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토의 장점은 전도의 용기와 담대함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전도하다 보면 익숙한 환경이라서 편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지역과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갔던 의정부의 로데오 거리 갔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거리 저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 되게 큰 원형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스킹을 하는 가요를 부르면서 버스킹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경을 하시고 박수를 치고 막 호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분들이 더 많이 호응을 해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는 찬양 집회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보면서 박수를 쳐주시면서 신청곡, 거기 버스킹하는 분위기니까 저희가 찬양을 했더니 신청곡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곡까지 주실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던 의정부의 버스킹이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계속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 전국투어가 지역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켓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이야기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미디어 선교입니다. 미디어 선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SNS를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SNS로 들어가야 합니다. 피켓 전도가 현장 전도라면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피켓이 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시글 하나가 복음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우연히 SNS에서 본 그런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에 가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경 구절 하나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SNS 전도의 힘인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25년 동안 넘게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미디어 사역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다음 카페 행복충전소 운영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글, 신앙글, 논문글,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시고요. 그 결과 6만여 명의 회원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어디 가서든 행복충전소 목사님이시죠?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하십니다. 매일 목사님께서
영상을 촬영하시고요. 그것도 편집을 다 하시고 글까지 써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와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이런 데 올리시고요. 그리고 그걸 또 글과 함께 링크를 만드셔서 카카오톡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보내는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영상을 또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선교를 왜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켓전도라는 건 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선교는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켓 전도를 저희가 하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 거리에서 지나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켓 전도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희에게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피켓 전도 세미나 의뢰가 들어와서 제자 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어떤 일인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가 피켓 전도하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피켓 전도를 하고 싶으니 담임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분들의 이미 30여 명의 분들이 피켓 전도 팀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의 이 효과가 굉장히 크구나라고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SNS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그런 후원이 필요하신 급한 긴급 후원이 있을 때는 저희 목사님께서 다음 답에는 행복충전소 SN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긴급 모금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SNS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켓 전도가 오프라인에서 전도, 직접 전하는 전도라면 이 SNS 미디어 선교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SNS가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것을 기록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 전도의 이런 것들이 뭐 선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임팩트하게 막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영상을 다른 어떤 분들이 또 보게 되고 또 감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처음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켓 전도를 하면서 외국인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맺고 이렇게 하면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켓 전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들조차도 상상지도 못한 많은 축복들,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진학의 축복, 많은 축복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경을 넓혀주셔서 국방부 인성 강사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로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하셔서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도는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피켓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쉬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켓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실천하시고 함께 많은 축복들을 같이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수고하신 강사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났습니다. 곧 이어서 식사를 하시고